2022년 1월 30일 주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우리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은혜 받은 자로 지역과 편견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래서 가로막혔고 저래서 망설여지는 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사랑의 사람들로,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 속에 흩어져 소금과 빛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저희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아야 주옵시고 이 시간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한 것이 며칠 전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 우리들의 삶의 흔적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옵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2월 한 달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주님,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이제 확산세를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설 명절 연휴를 맞아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오가는 발걸음들을 지켜보아야 주옵시고 만나는 일가 친척 모두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평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손 내밀어 온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이 공의로 나라를 이끌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권을 잡기 위해 당리당략에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나라의 안보와 평화, 국민의 안녕과 질서, 행복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를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선교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며 이 시역사의 영적 책임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협 속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보아 주옵시고 때로 큰 어려움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앞서 행하시는 하느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저희들 이 시간 선포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사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로와 직장을 위해 또 건강과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윤성현 권사와 이찬근 성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준비하여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위해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면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슈마 교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보내세요. 집에 있을 때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우리 가정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되게 해주세요.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은 어떤 것일까요?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집중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1월 다섯째 주 오늘의 주제 말씀은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29장 23절 말씀. 아멘. 목사님 뭐 하세요? 저 지금 종이컵으로 탑 쌓고 있어요. 얼마나 높이 쌓으시려고요? 엄청 높게 쌓아보려고요. 이제
이것만 올리면 신기록 세울 수 있어요. 와, 목사님, 이거 제가 올리면 안 될까요? 저 완전 잘할 것 같은데. 저 수전증도 없어요. 네? 진짜 불안한데? 꼭 잘하셔야 돼요. 마지막이에요. 자,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잘하셔야 돼요. 전사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니, 저는 그냥 높이 쌓을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전사님 근데 오늘 말씀에도 탑을 높이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 아세요? 정말요? 궁금해요. 그럼 우리 말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다 같이 말씀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 높여요. 홍수가 끝난 후 땅에는 다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들은 모두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살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다가 시날이라는 어느 들판을 발견했어요. 그곳에 함께 모여 살면서 벽돌로 된 튼튼한 집을 지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점점 더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 벽돌로 성을 쌓아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높은 탑을 세워봅시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높이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립시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열심히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나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구나. 더 많은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탑을 쌓고 있던 사람들이 말했어요. 뭐라고? 자네 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아이고 답답해. 저 사람이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지? 사람들은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대화를 할 수 없게 된 그들은 결국 탑을 쌓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탑의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지으셨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두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말을 쓰고 다른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시지요. 겸손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어린이가 되어요. 친구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교만이라고 해요.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 탑을 높게 쌓으며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결국 사람들은 탑 쌓는 일을 멈추고 흩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세상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세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있진 않나요? 혹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 일을 내가 잘나서 잘된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한 것이 있진 않나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자랑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높이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최고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오늘 문제는 바로 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2번, 심판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3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답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3번. 정답을 맞힌 친구들 정말로 대단해요.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만 높이기 위한 겸손의 행동은 무엇이 있을지 가족과 함께 생각해보고 실천해보세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과 나를 자랑하던 모습을 용서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회중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한번 집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어린이들 가족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손 흔들어서 잡을 수 있어요? 잡을 때까지 손 흔들어 봐요. 안 나오네? 자,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주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것이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행복한 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하던 초기에는 하루에 확진자가 100명을 넘으면 큰일 날 것처럼 여겼는데 오늘날부터는 1000명을 넘겨도 그렇게 당황스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1만 명하고도 7,542명에 이르렀습니다. 17,542명. 그래도 치명률이 낮아졌고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어 위기감은 많이 사라진 듯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지만 위험성은 덜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국 여러 나라에서 한 달 만에 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빠르게 늘던 환자 수가 빠르게 줄고 있으니 머지않아 계절성 풍토병 정도로 잦아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시점부터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는 기간은 다른 나라에서는 평균 27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세종이 되기까지 7주, 77에 49일 정도 걸렸답니다. 상대적으로 느리고 긴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마스크를 잘 쓰고 백신 접종률이 96%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잘 쓰고 백신 접종을 많이 한 것이 급격한 대유행을 막고 확진자 폭증으로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았지만 정점까지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잘 안 써서 짧고 굵게 간 나라가 있지만 우리는 마스크를 잘 써서 길게 갈 것이라는 분석이 제게는 매우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이제 좀 편하게 멀리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몇 가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설 명절을 전후하여 2주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의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실시하게 했습니다.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예배도 새벽 영상으로 대신하고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만 그대로 진행합니다. 백신 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의 조치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노아 당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홍수 후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처음 사람들에게 주셨던 복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을 비롯한 생물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땅을 가득 채워야 할 사명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는 홍수로 그들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지요.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또다시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은 온 땅 위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 거기에 자리를 잡지요. 이곳은 오늘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바벨론 지역일 것입니다. 이곳은 물이 풍부했고 넓은 평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이르러 서로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시날 평지에 이른 그들은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굽기로 했습니다. 돌이 흔하지 않은 지역이니 벽돌을 만들어 쓰겠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탑을 쌓아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하지요.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럭저럭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이 말도 옛말이라고 하대요. 이빨이 없으면 인공치아 임플란트를 한다는 말이니 말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체품을 만듭니다. 돌이 없으면 벽돌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벽돌을 구워 돌을 대신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게 인간의 문명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내겠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대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부심을 품는 것은 좋으나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복을 만들기를 원하였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지요. 6.25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10월 27일 평양 탈환 환영 시민대회에서 한 말입니다. 나라가 좌와 우로 갈라지고 전쟁까지 치르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유행어를 넘어 행정명령이 되었습니다. 살려면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국가 위기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꼭 필요하기도 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뭉치면 죽는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는 상황별로 다릅니다. 신할 평지의 사람들이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구운 것은 인간이 발전시킬 수 있는 문명이었습니다. 대체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대신 사람의 이름으로 대체하려고 한 것이 문제입니다. 더욱이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뭉치겠다니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뭉쳐야 할 일과 흩어지는 일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사실을 알 수 있을 터는 아닐 것인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말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무엇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는 일을 막으시려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혼잡하다는 말은 마구 뒤섞여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혼돈의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까? 질서를 만드신 분이 다시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혼잡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당황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흩으시는 것입니다. 흩은다는 말은 그 말뜻만으로는 좀 섬뜩한 말입니다. 산산이 부수어 흩어지게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유리그릇을 바닥에 던져 산산이 부서지므로 그 조각을 다시 이어 맞출 수 없게 되듯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여 흩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죄와 벌을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었으니 에덴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았다고요. 그들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죄를 지었으니 홍수 심판을 받았다고요. 하늘에 닿으려는 교만의 죄를 지었으니
그들이 흩어지는 죄를 받았다고요. 죄와 벌은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심에도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은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막으시기 위하여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사명에 충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지요. 이미 사도 야고보가 죽음을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닥친 박해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신하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흩어진 사람들이 전도하는 대상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여전히 남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땅끝을 향하여 가는 일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데 전도해야 할 베드로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 두무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갔다 이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매달려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씩이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때 그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렇게 해서 비로소 베드로는 로마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또 그런데 이를 두고 나무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흩어져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당한 큰 어려움이 죄에 대한 벌은 아니었지만 흩어져 전도의 사명을 다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머물러 탑을 쌓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곳에서 흩으신 것은 죄를 벌하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충실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격려를 보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신할 평지에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던 그들의 시도는 실패하였습니다. 한 가지 성공한 것이 있다면 하늘에 탑을 쌓아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들이 탑을 쌓지 못한 실패한 것으로 이름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바로 앞에 당연히 10장에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과 그 결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벳과 함과 셈의 자손의 이름을 10장에 이미 빽빽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 다음,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셈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이야기 전과 후에는 이미 흩어져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실패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벌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을 땅에서 충만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예수님의 죄 없는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또다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뿌리 뽑아 없애려고 박해하였지만 이 일을 계기로 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의 또 다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성령 충만하여 흩어질 것을 강조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해외 주재원들을 가리켜 사막에서 난로를 팔고 북극에서 냉장고를 파는 인간이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10위 안에 드는 무역국가가 된 것은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개척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막은 밤의 추움으로 난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북극에도 빙점 이상의 온도로 물과 고기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데는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필요한 물건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은 무역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그곳이 땅끝이라도 가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복음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뭉쳐야 산다고요? 아니, 흩어져야 산다고요? 어느 하나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뭉쳐야 하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져야 할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며 만년필 회사 가운데 워터맨이라는 회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1884년 미국 뉴욕에서 루이스 에드슨 워터맨에 의하여 설립된 만년필 전문 기업입니다. 현대식 만년필을 처음 만들기 시작한 회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살펴보았더니 한정판으로
3,500만 원짜리 만년필도 만들고 있습니다. 3,500만 원짜리 만년필입니다. 몇십만 원짜리 하는 제품들이 수두룩한 것을 보면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워터맨은 원래 보험회사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는 가난한 삶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헌데 유능한 외판 사원이 아니었던지 그의 생활은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을 만나 열심히 설명하고 정성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제법 덩치가 큰 보험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갑니다. 그런데 고객의 이름을 쓰려는 중 펜에 잉크가 흘러넘치게 되어 계약서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었지만 고객은 화를 내며 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워터맨은 행복의 정점에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잉크가 흘러내리지 않는 펜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만년필이라고 합니다. 그는 큰 계약의 실패를 겪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만년필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실패를 통하여 배우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벌하시면서도 본래 목적을 이루십니다. 행여 자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로마 교회에 선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의 말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일입니다. 실패한 일도, 남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조차도,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죄로 벌을 받고 있는다는 것조차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도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기에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바벨탑의 혼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복된 삶을 누리기를, 세상에 충만하기를, 흩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행여 우리 자신의 삶에 실패했고 연약했고 심히 두려운 일들 가운데 행여 나의 실수로 벌을 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통이 찾아올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던 하나님, 이 시간과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부끄러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1,000번제로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연주자와 헌금으로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으로 위해, 방송으로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의 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이부에서, 사랑부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 이제 3월을 준비하며 새학년 새학교에 들어갈 희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여호와 일에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경험케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희망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1월의 주제 성품은 골로새서 3장 23절 근면입니다. 함께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윤성현 권사님, 이찬근 청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다음 세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 키트를 사용합니다. 내일 2월 1일이 설날 새벽이기 때문에 새날 기도회는 특별히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장 모임 연합속회 연기되었습니다. 한 주간씩 연기되었습니다. 성경 통독회 그리고 밴드를 활용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설 명절 예배 자료가 안내석과 밴드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 전주일과 그 다음 주일은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들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2주간은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 영상을 포함해서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분왕 권사님 소천하여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셨습니다. 정화영 권사님 어머님이시죠. 위로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금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그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큰 권세 듣게 했으니 큰 권세 듣게 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근병 일어나거라. 너희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듣게 했으니 큰 권세 듣게 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그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듣게 했으니 큰 권세 듣게 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원천함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듣게 드리네. 석재한 복음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듣게 했으니 큰 권세 듣게 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 우리 분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